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 당시부터 일본의 군사대국 야욕에 악용될 수 있다, 그런 국민적 반론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 비공개로 추진이 되다가 여론의 강한 반발로 서명 직전에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체결이 됐던 건데, 결국은 일본의 부당한 무역 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종료를 맞게 됐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결정 내릴 수 없었던 것은 미국이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로서 우리 운명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개척하기가 쉽지 않은 참 가슴 아픈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기원전 7세기 초 또 6세기 말의 유다의 상황이 어쩌면 그렇게도 지금의 우리나라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동시대 선지자로 활동했던 에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들을 읽다 보면 당시 국내외 정치적 상황이 곳곳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에레미야는 유다의 요시야 왕 제위 13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시드기야 제위 11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 제위 13년은 BC 627년이고 시드기야 왕 제위 11년은 BC 587년입니다. 이 기간이 대략 이제 40년쯤 되는데, 이때는 아시리아 제국이 패망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장악해 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팽창 정책의 바람을 유다가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당시 이 유다 사람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맞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건 너무 무모하지 않냐, 그러니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중간 노선을 지키면서 미래를 내다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론은 어느 쪽으로 흘렀겠습니까? 이집트와 군사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격퇴시켜야 한다, 이쪽으로 여론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강경론으로 돌아선 건데,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강경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은 그건 시드기야 왕 자신의 판단이었다기보다는 귀족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혼란한 시기에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 부르심에 직면한 에레미야의 심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에레미야 1장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 자신이 소명을 받을 때 개인적 체험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에레미야 자신이 직접 말씀을 수령하는 당사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1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에레미야의 이 표현 하나에서 당시 에레미야가 얼마나 말씀을 향해서 간절하게 깨어 있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30여 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저는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에레미야에게 굉장히 부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한 에레미야의 이 신실함은 에레미야 자신의 신실함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미래를 위한 계획 안에서 에레미야의 신실함을 키워오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어머니 복중에 잉태되던 그 순간부터 에레미야를 성별할 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하셨습니다. 5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기 보면 히브리어 동사 원형 3개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아주 시사적입니다. 첫째, 너를 알았고에 해당하는 동사는 야다으에 야다으.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친밀함과 내밀함을 더해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 단어 카다시는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두는 것을 의미하고, 세웠노라에 해당하는 나탄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인명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했고 너를 세웠다, 이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시대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엄혹한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구하려는 목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어머니 복중에 잉태되던 그 순간부터 에레미야를 성별해 두었다가 마침내 지금 때가 되어서 에레미야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레미야였습니다. 에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인간적인 격정이 가장 강렬했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눈물도 많았고 연민도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도 많은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에레미야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슬프다, 이렇게 말해요. 슬프다. 히브리어로 보면 아하흐, 그래서 당황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면서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실제로 이 고백은 에레미야가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직 경험이 없고 무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에레미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시시각각 나라를 조여오고 있는 외세의 그늘이 음산한데, 에레미야의 판단에는 지금 자기 나라의 왕도 또 귀족들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내린 결론이 지금 이 나라 왕들도 귀족들도 아주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기에는 하나님, 나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저는 아직 무지하고 저는 아직 미련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가는 거예요. 저는 에레미야의 이 고백이 사실 인간적으로 납득이 갑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당황스러워한다고 물러서 주실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우리가 나의 무능함과 나의 나약함 때문에 포기하려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근거로 그들도 다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 무능함에 대한 핑계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의 그 고백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인정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청중을 고르지도 말고 일을 고르지도 말고 너는 담대하게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금방 두려움이 가라앉아지는 것도 아니죠. 제가 참 가뜩이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지만 제가 진짜 말씀을 잘 못 전하는 곳이 있어요. 어딘가 하면 좀 거칠은 사람들이 있는데 농촌에서 목회할 때 그 유치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유치장에 설교를 하겠다고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이 문신을 이렇게 어깨에 한 사람들이 아주 불량한 태도로 앉아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예배 내내 우리 집사님들 조롱하고 이러면서 예배 분위기 전체가 아주 이게 산만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그 예배를 마치고 오면서 하나님 다시는 유치장 설교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니 몰라도 그 이후로 한 번도 유치장 설교 해본 적은 없어요. 아마 에레미야의 심정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거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 거짓되고 타락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8절을 보면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에레미야의 두려움의 가장 큰 비중이 사람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죠. 저는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더구나 이때 정치 사회적 상황을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에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그런 예언을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에레미야에게 필요한 것은 민족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그런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자기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너부터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해야 되고 죄에서 또 악의 유혹에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형제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민족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기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에 대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당신께서 에레미야의 사역에 특별히 에레미야가 입으로 전할 메시지에 친히 개입해서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이사야 6장 6절과 7절에서 스랍이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대준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체험은 확실하게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것 같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둔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둔다. 설교자로서 참 부러운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영적 경지에 이르면 나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두셨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소명 체험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명을 마침내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에 두신 말씀,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에레미야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선포해야 할 말씀이 비로소 그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게 정말 만만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선포할 메시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파멸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 먼저 에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강도 높게 선포해야 됐고, 그리고 점점 후기로 가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또 위로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에레미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겨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되고, 여호와께서 만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그 앞에 서야 되고, 여호와께서 자기 입에 위임하신 말씀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에레미야가 처해 있는 장면입니다. 왕과 귀족들과 백성 모두를 향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쉬울 수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과연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할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고 왕도 귀족들도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덤벼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에레미야는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만이 에레미야가 의지할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힘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 앞에 서야 됐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민족을 구원해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에레미야와 같은 동일한 소명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는 모든 면에서 너무 흡사합니다. 정전 상태라는 이 불안한 평화는 64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고, 분단이라는 현실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분단이라는 체제 안에 자신들의 서식 공간을 마련해 놓고 분단을 더욱 견고히 구축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변 나라들은 끊임없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심지어 역사까지 왜곡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국민들은 이래저래 불안한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어떤 이들은 미국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성조기를 흔들면서 시위를 벌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서 바벨론을 물리쳐 줄 것이니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고대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사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책임을 맡은 정치인도 아니고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하고 우리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의 에레미야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동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말씀을 동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이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 있는 시대와 결코 유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두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신 말씀에 우리가 단호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의도 평화도 그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말씀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기 때문에 공의도 평화도 요원한 것입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오늘 복음서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던 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8해 동안을 고통받던 이 여인을 치료한 다음에 회당장의 반응이 엉뚱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은 이렇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던 여인을 말씀으로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데 회당장은 안식일을 어겼다면서 화를 냅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회당장은 전통을 앞세우면서 성질을 부립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십니까? 우리는 어떤 유형의 신앙인입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고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시대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시대가 병들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도 무시되고 무정한 시대 정신이 사람을 통치하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려면
말씀을 순수하게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입에 담아두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그 시대 속에 계시하십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에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